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세상의 후사가 되게 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곧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상속받아 우리의 소유로 삼게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너무 과하거나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농장에 서서 이 농장은 내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농장이 저 아이 아버지의 것이구나. 그래, 너 아버지의 것이니까 이 농장은 너 거야. 네가 한 말이 맞아 라고 말하겠지요.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세상의 상속자인데 왜 나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거나 또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상속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후견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사회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부모가 아이 어렸을 때 죽게 된다면 그 재산을 관리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 부모는 죽기 전에 후견인을 세워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절에도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이고 주인이지만은 우리는 한없이 미숙합니다. 만일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겨 놓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 손에 준다면은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지막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준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관리하겠습니까?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경영하다가 나라를 파탄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차치하고서라도 가정 하나도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었다고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짐승이나 생물에게 이름을 짓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짐승의 속성에 맞도록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 한 30만 낳아도요 그 아이들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딸 넷을 낳았는데 이름을 제 시간에 못 지어가지고 전부 호적을 넣게 했어요. 그 이름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담은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짓는 지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무죄한 아담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을 주었더니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주고 남편을 주었더니 남편을 우상으로 만들어주고 자녀를 주었더니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맡겨놓으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많은 것을 맡기면 저 사람은 저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만큼 맡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사람이 한계만큼 적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어떤 칼럼에서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목을 봤습니다. 옳은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서일까? 그것을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대부분 다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타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만물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주물러 그릴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엉망이 되겠죠. 겨울에 추우면 아이고 춥다. 겨울 빨리 지나가라 하고 그냥 겨울을 빨리 쫓아보내버리고 봄을 오게 하겠죠. 다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겠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거지입니다. 그의 재산은 성경책 하나와 외투 하나뿐이고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가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정신병자와 같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비록 감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고 지금도 그 만물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게 활용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는 그 식어 빠진 식사 한 덩이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내게 이것은 가장 내게 적합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경륜이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자녀들을 중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녀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불택자들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희생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한낮을 동안 공중에 매달아서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선지자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집어삼키기도 하시고 감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을 물과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륜해 나갈 때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의 초점을 두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후사라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의 후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금세가 있고 다가오는 내세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금세와 내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금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내세를 다가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오지 아니하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을 내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말은 금생의 상속자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내세 천국의 상속자로도 삼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내세의 나라의 상속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도 천국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죠. 이 세상의 곳간의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은 다 천국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세 천국, 다가올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또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와 같이 하라.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형적은 금세 지나갑니다. 너희에게 근심이 없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너무 매여서 그것에 울고 웃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도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가올 세상 내세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앉는 자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그 나라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라볼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힘들다고 그러다 너무 거기 매이지 마셔요. 그냥 잠시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셨지만 20년 30년 눈 깜빡할 사이에 가버리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집사님이 그죠 목사님 인사하시면서 벌써 70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70이라는 거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우리가? 제가 60대는 50 넘어서 60이 되니까 60이네 한갑 뭐 이런 생각이 들더만 이제 70을 바라보니까요. 근데 80을 바라보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80을 지나서 90을 바라보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거죠. 아마 절망하고 어떻게 살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이라고 했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별로 적절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좀 부족한 개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 그저 천국 들어갈 자격을 획득해 가지고 겨우 그저 들어간다 허락받아 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그저 더부살이 하러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그 말씀에 묻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당당히 너희가 받으라는 말이죠. 겨우 허가증 받아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당당하게 소유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어감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겨우 더부살이 하기 위해서 천국에 허가증 받아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금세와 다가올 내세를 상속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는데 무엇으로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된다는 말이죠. 값없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상속자는 하나님 아들뿐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그러죠. 그 아들이 되거나 부인이 되거나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속하죠. 뭐 기여는 할 수 있죠. 남에게 그저 자기의 것을 이렇게 뭐 넘겨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그건 뭐냐면 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의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의를 가질 때만 그는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작정했느냐 하면요, 창세 전에 작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딱 찍어놨는데 그것들이 타락에 대해서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려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되잖아요. 그 죄인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요. 아멘. 범죄해서 죄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서 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느냐 하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13절에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그 의를 회복해서, 아니 아담이 가졌던 그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하나 먼저 낳았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지금 저 팔레스틴의 조상이죠. 맨날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이죠. 요번에 이란의 그 지도자가 죽은 거, 그 전부 다 팔레스틴 후손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3차 전쟁이 그 중동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중동하고 다른 세계 미국을 중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아마 3차 인류의 멸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을 때 안 했죠. 참 잘한 거죠. 그때 얼마나 아주 위기, 일발의 위기였죠.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 거죠. 한 집에서 이삭하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아들이에요. 두 사람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죠. 내 두 아들 중에서 네 아들은, 참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다. 그가 너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한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서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이삭이다. 그의 후손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쫓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갈에게서 종인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은 절대로 내 유업자,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죠.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라 하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종은 뭘 말하냐 하면요, 율법의 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을 시내산에서 나온 여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는 어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사라의 계통을 이어받은 자는 아들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종이 될 것이다. 그 이스마엘에 나잖아요. 시내산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를 계속해서 지배하면서 율법의 의의를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그는 종이죠. 죄인인 동시에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이라고 할 때는요,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시해야 돼요. 저 사람이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의의를 내어놓으라고 계속 재촉을 받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하갈이라는 말이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요구받지 않도록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종이냐 자유자냐, 아들이냐 율법이냐. 자, 이 세상엔 세 종류가 있죠. 종된 사람이 있고 종이 아닌 사람이 있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인류를 딱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네가 율법의 종이냐 자유자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은 죄인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언약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로 택정해 놨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죄인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여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유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이 세상의 유업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올 세상의 유업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으로 삼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오직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그들이 뭐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셔요. 여러분 재벌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뭐 달라고 해서 다 줍니까? 아니에요. 어떤 재벌은요 자가용을 입고 비서들을 딸려 보낼 수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혼자 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서를 그 경호원들 따라 붙일 때도요 그 아들이 모르게 살살 이렇게 뒤로 따라가면서 한다. 왜?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다 망해요. 여러분 그 복권해가지고 뭐 당첨된 사람도 있죠. 한 80% 이상이요 전부 폐인이 됐대요. 얼마나 돈이 그리웠으면 복권을 샀겠어요. 원한이 있죠. 돈에 얼마나 굶주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복권을 한번 사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 가난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폐인이 됐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하려고 복권 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분은 미국 가서 빠찡코 하는 분도 있대요.
그 나중에 들키니까 뭐야? 교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서 그 빚 좀 갚으려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뜻대로 하면 다 망해요. 자, 우리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도 특강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지나온 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그때 내가 원했을 때 하나님은 안 줬지, 언제도 안 줬지 생각하죠. 그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겠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지금 결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